네, 잘 들리세요? 네. 네. 너무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벌써 1박을 보내고 나니까 천국에 온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네. 오늘 제가 선택한 두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8장부터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저희가 읽을 예정이었는데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사도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마치신 후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며 증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이후의 일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본문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보는 동네 생매줄 성경 보면은 마태, 마가, 요한 이렇게 있고 아마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저자가 쓴, 그래서 저희 그 배울 때는 누가행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흐름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진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굉장히 전도에 관한, 선교에 관한 말씀이 많거든요. 특별히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삭개오 이야기 이런 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연결상 흐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갔던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것을 준비할 때는 저 마가복음 공부할 때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변모산, 예수님의 변모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산으로 내려갔을 때 산 밑에서 벌어진 일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말씀풀이에 대한 제안을 받고 나서 좀 이런 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또 우리가 또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같이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로 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두묘한 이 이야기에 산을 배치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이고요. 오늘 사도행전은 감난산, 감남원이라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바뀌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신비 앞에서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우리가 좆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좆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난 고백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치열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세상을 외면한 채 영광 현장에 있고 싶어하는, 안주하려는 일종의 도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망연자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스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명령, 역사적 책임과 사명을 뒤로한 채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산 위에서 그들은 그렇게 도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 그림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변모라는 작품의 그림입니다. 여기 상단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에 계시면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아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 같아요.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 밑에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그 광경입니다. 정말 위를 보면 아주 거룩한 모습이죠. 그런데 아래를 보세요. 아래를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귀신 들려 눈이 뒤집어지고 몸이 온통 비틀린 한 아이가 보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들이 보이고요. 그걸 어찌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과 어쩌면 좀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 하단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저 위쪽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너무나 안주하면서 거기에 초막을 짓자고 했지만,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탄식과 절규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림 속에서 그 아이는 경련 속에서도 한쪽 손을 높이 들어 산 위에 있는 예수를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 화가는 산 아래 혼돈과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별세라는 말이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세상을 떠나다, 떠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떠나다, 이 별세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제 헬러 언어로 보면 엑소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돈. 이걸 동사로 표현하면 엑소두스입니다. 엑소두스의 목적격 형태가 엑소돈이죠. 바뀔 뜻하는 엑스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가 합쳐진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길, 탈출, 떠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도스.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딱 떠오르시죠? 출애굽기. 72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러어로 번역한 72년에서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책의 앞머리를 따서 그 책의 제목을 삼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다. 그러면은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유대인 성경에서는 한처음에 베르시트, 이게 이제 창세기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해석을 붙인 것이죠. 엑소두스라는 해석을 붙인 겁니다. 그 엑소도스가 오늘 예수님께서 별세, 이 말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좀 원색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는 탈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어쩌면 새로운 출애굽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루는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산 위에서 새로운 기적을 자랑하거나 또 안주하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이집트의 압제에서 백성을 건져냈듯이 로마와 종교의 기득권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 출애굽을 완수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그 영광의 산 위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세상인
산 아래 그곳에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결단, 산 아래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채 초막을 짚고 삽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누가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보죠. 사도행전 1장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도들이 40일 동안 그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했고, 그 사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은, 위대한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하늘만 멍하니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실 거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린 뭐하지?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천사들은 제자들을 사도들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어부, 농부들, 어쩌면 사회적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억척스럽게 땀을 흘리며 삶을 버티던 고단한 민중의 삶터였습니다. 우리 교회 말로는 변방이죠.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무릎을 맞대고 손잡아 주셨던 그 일상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천사들의 외침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외쳤던 그 천사들의 외침은 제자들의 그 간념적인 신앙, 영적인 도피를 부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뿌리가 어디냐? 너희가 예수와 함께 숨쉬고 땀 흘렸던 곳은 저 아득한 하늘, 산 위가 아니라 고통과 눈물이 버무려져 있는 너희들의 삶터, 산 밑에 갈릴리가 아니냐. 귀신 들린 아이가 신음하는 저 산 밑을 버려두고 너희는 어찌하여 산 위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갈릴리로 가라,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태초에 받은 그 말씀을 이 땅에 살아내며 하늘의 외침 가운데 흔들리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발걸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통하는 교회용 언어나 울타리에만 머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일상의 언어, 공감의 언어로 번역하고 나누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어지는 권능, 두나미스는 예배당 안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전도의 영역 확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권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굳어진 간섭의 도시였습니다. 유대 땅은 혈통적, 인종적 우월주의가 지배한 사회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혐오와 차별, 배제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땅끝은 로마 제국의 불의한 권력이 미치는 지구적 현장이자 소외된 민중들의 탄식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거나 개인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그런 신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부수고 혐오의 대상을 끌어안으며 사회적 경계를 넘어 나아가는 개혁의
동력입니다. 즉 차별과 배제의 담장을 허물고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고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의 입술의 고백을, 행동을 삶으로 드러낸 증인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 전도사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죠. 전도를 하면서 이제 대놓고 이제 저희 교회처럼 전도는 교회 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했던 이런 그걸 명시적으로 들은 건 이제 낮은 자리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일상이어서 그렇게 신기하지 않지만 교회 건물에 사람을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전도의 목적은 교회당을 채우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수의 아픔의 탄식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리고 손과 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죠. 요즘 오디세이가 굉장히 큰 유행을 불러오르고 있죠. 저도 아직 안 봤지만 사모님께서는 지금 아주 벽돌 같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용기는 없어서 저는 이제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오디세이를 잘 정리한 학자들의 또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디세이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 감정이입을 했던 것은 그 아름다운 여신, 영원한 생명과 고통 없는 안식을 주겠다는 그 칼립소 여신과 그 섬에서 딱 그 오디세이가 만나서 이제 10년 동안 지내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요번에 샤를리스 테론이 칼립소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해보죠. 그분이 나랑 10년을 나랑 같이 있자. 네, 불경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디세이는 고향 이타카를 향해서 계속 향해를 하기로 다짐하죠. 매일 그는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을 향해 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땅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땅이었냐? 그에게 정말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땅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죠. 거기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온갖 부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안주한 삶을 포기하고 그 감옥 같은 황홀한 감옥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포기하고 고향 이타카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항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늘이 하나님께서 전도를 향해 나아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음성은 결국 너희의 이타카로 돌아가라 라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은 산 위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머무르는 그런 안주가 아니라 그런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탄식이 있는 그 갈릴리,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사명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반기부터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전도는 특별한 곳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갈릴리, 산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려간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치열하게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전달해줄, 그에게 전해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출애굽, 제국의 질서와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치를 위해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말씀을 전하는 일, 또 그 일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 증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중자리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을 하늘에만 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내립시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산 아래 갈릴리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말씀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말씀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켜져 있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믿음 새롭게 더욱 새롭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맑게 씻은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머리끈을 동여매라 일하러 가세. 주와 함께 동행하며 어디나 하늘나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